어, 이번 주 말씀에 이 마가복음에 나왔던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보면은 큰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적인 응답을 베드로가 많이 받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요. 어떤 식이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물 위에 막 걸어가잖아요. 진짜 이 능력이 있구나 하고는 의심이 돼가지고 막 빠지잖아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거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예수님 혼내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내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해놓고 3번 부인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같은 모습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잖아요. 차라리 요한 같은 제자는 안 흔들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은 막 너무 흔들리는데 수제자라.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건 다 믿어도 그건 안 믿어진다 이래요.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했어요. 죽으리라. 그것은 육신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죽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죽옷 지으시죠. 창세기 3장 21절. 그 뜻이 뭡니까?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기 전에 빨가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언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듭니다. 그걸 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자기 죄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보이거든요.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가리는 것이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죄는 숨어서 합니다. 다 어두운 데서 합니다. 죄의 특성이에요. 그것을 가리려고 뭐 합니까? 무화과 나무 치마를 엮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종교 본성은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인 보고 거짓말한다고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음 모르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갔다가 전 거짓말해야 돼요. 착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헌신봉사하십시오. 구원도 모르면서. 그래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무소유하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소유하면서. 그래서 욕먹잖아요. 어떻게 무소유하라더니 그 엄청난 집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왜 그러냐? 그러면 사과하고 이제 방송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술집 가면은 스님들이 그렇게 사복 입고 많이 온대잖아요. 저 그 보통 술집 말고 막 접대하는 술집 가면 많이 있다잖아요. 그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뭐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착하다 바르다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 포장해야 되니까요. 그럼 포장 안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 포장 벗겨진 사람들이 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정신병원입니다. 그 착한 사람만 와요. 정신병원. 맨날 포장하고 살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터지는 겁니다. 그게 정신병원 아닙니까? 인생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거기에다가 뭘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힌 겁니다. 나를 대신할 재물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피제사가 없으면 저주받았잖아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피제사 드렸어요. 양을 잡았어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곡식 드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이걸 드릴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피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재물에 대하여 증거된다고 했어요. 그 뭡니까? 정성이 없어갖고 문제가 아니에요. 피제사를 놓친 거예요. 가죽옷의 비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피제사가 없으면 저주받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상태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합니까? 양 잡고 소 잡고 돈 없는 사람 비둘기 잡고 계속 잡습니다. 이게 구약 내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신자는 보더니 딱 성경책 보더니 아유 뭐 피비린내 나는 책이라고 던졌대잖아요. 맨날 뭐 잡는 거. 6월절 되잖아요. 6월절 되면은 우리는 그냥 6월절 어린 양 피 이렇게만 생각하죠. 6월절 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 온 동네에 피비린내 납니다. 저는 맡아봤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대요. 온 동네에 그냥 안 보이는데도 다 피비린내 납니다. 왜? 온 동네에서 다 피 흘려가지고 그걸 다 쓸려 내려가니까 그 피가. 그 피비린내가 누구 피입니까? 그게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 너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에서 우리는 해방받고 씻김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의 완성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 성경의 증거대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했어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해방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면 한평생 메어 종노릇한다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증거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증거. 예수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우리는 막 비밀로다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온 동네 다니면서 얘기하셨어요.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하셨어요. 내가 3일 뒤에 죽고 나서 부활할 거다. 바리새인들이 날 그 십자가에 매달 건데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거다. 그 얘기하고 다니셨어요. 곳곳에서. 언제부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제자의 고백을 받고 그때부터 얘기하고 다니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약이 오른 겁니다. 사실은 계속 기적행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한 번씩 얘기하고 다녔다라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나를 매달으면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3일 만에. 어디 진짜로 하는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 통해서 매단 겁니다. 십자가에. 그 광기가 어느 정도였냐?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흉악범 아닙니까? 그 강도를 차라리 죽이고 예수를 살리자. 왜요? 빌라도가 봤을 때는 곤란하거든요. 빌라도 총독 아닙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이에요. 유대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최고 흉악한 범인 매다는 십자가에 매달 수가 있냐? 어째 여기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바라바를 매달고 그래도 한 명 살릴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예수를 좀 살리는 게 안 낫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미쳐버렸냐? 그 강도를 차라리 살리라는 거예요. 저 예수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성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주라고 그러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셨다는 증거 있어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증거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창으로 찔릴 때 물과 피가 나왔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피만 나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물 나온다잖아요. 그 옛날에 그 염하면은 귀, 코 구멍 다 막잖아요. 왜요? 사람이 죽고 나서는 온몸에 있는 물이 다 나오거든. 그 구멍이랑 구멍으로 다 나오거든. 그래서 다 막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팔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달리면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계속 매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죽을 때 다 됐잖아요. 이제 그 날짜가 있잖아요. 정해진 법대로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과다출혈로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무덤에서 스스로 기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팔 다리를 부러뜨린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왜냐? 완전히 죽으셨으니까요.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겁니다. 그 역사적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처음 누가 봤죠?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마가다라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냐? 샬롬. 그리고 뭐 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 전하신 게 아니에요. 딱 줄 세워놓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자기 손과 발을 만져봐라. 왜요?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 부활의 몸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그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는 증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첫 증인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처음 본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보고하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 말 하지 말라고 돈 주면서 입을 막습니다. 그 돈 준 것까지 다 소문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나요? 계속 나타났어요. 40일 동안 함께 사셨어요. 아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냐? 한 2달 만에 이 12제자 중에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처럼 연약한 자를 수제자로 세웠는지도 몰라요. 뭐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당장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종교재판 열리잖아요. 왜 말하지 말란 예수 이름 얘기하냐 하면서 바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뭐랍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역사를 봐라. 어디 그리스도가 있느냐? 어디 구원자가 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너네들이 매달고 죽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예수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할 말 뭡니까? 어떻게 이게 베드로냐? 이러잖아요. 어떻게 이게 베드로냐? 이렇게 달라졌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달라졌겠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던 자가. 그리고 12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사실 순교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에 갇혀서 마지막까지 살잖아요.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목 잘려 죽고 이렇게 순교하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매달려 죽을 수 없다. 날 거꾸로 매달라달라. 이 베드로였어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실 겁니다. 이게 역사적 증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무덤에 시체가 남아있었다면 간단합니다. 예수 시체가 여기다 꺼내면 돼요. 없었어요. 그래서 반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 첫 번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사실 걸어 나왔다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시체 도난설. 시체를 훔쳐갔다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숨어서 지낸 게 아니라 나타나서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고. 그래서 환상설이라고 합니다. 환상 받겠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온 말이 그 환상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2달 동안을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 환상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 번에 500여 명에게까지 나타났다고 했어요. 최소 500명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환상도 짧은 시간에 여러 명에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2달 동안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결국 인정했습니다. 기절설. 그래, 덜 죽였구나. 완전히 죽였어야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게 기절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요. 왜냐? 기절설, 도난설, 무덤의 시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정한 거예요. 두 번째, 환상설, 목격자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봤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절설, 살아났다고 항복한 겁니다. 사실은 보통 부활할 거라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부활할 거라고 냉동해 놓은 사람 많다니까요. 문선명, 저기 통일교 교주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냉동해 놨어요. 부활할 거라고 냉동한 건지 모르겠어요. 살아날 거라고. 그죠? 신인이니까. 근데 언제 살아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오히려 반대자들이 증명했습니다. 다 추종자들이 막 믿고 있어요. 막 부활할 거라고.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도망갔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침표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다 끝내셨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느낌표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구원을 주셨는가? 그것에서 시작되면 모든 사람 이해됩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 이해됩니다. 회사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 이해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 이 힘이 없으면 이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은혜의 느낌표.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 아닌 상담 이렇게 얘기해 오면 주로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문제잖아요.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그거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해결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또 다 괴롭힙니다. 맞아요. 그렇게 자꾸 찾아갖고 맞는 사람 찾아 결혼했는데 원수 되잖아요. 없습니다. 맞는 사람.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힘 얻어야 돼요. 복음으로 힘 얻으면 배려됩니다. 그죠? 배려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이번 주 지난주였죠? 금요일 날 9가지 배려 말씀 받는데 좀 찔리더라고요. 난 배려 못하는 거 많은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난 배려 못하고 막 성질낸 거 많은데 내 바꿔야겠다 생각도 들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그렇지, 내가 은혜 받아 힘 얻으면 배려되잖아요.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의 느낌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쉼표를 다 했어요. 이제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게 없다는 게 막 누워있단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살아가시고 내가 뒤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물음표가 되는 겁니다. 늘 그것만 물어보는데, 왜냐, 다른 질문이 없어졌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만 물어보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라는 말이 이제 그 회사도 가지 말고, 오늘 기도 수첩이 이제 안식년에 대한 거잖아요. 어제 그 렘넌트들 안식년 메시지를 쭉 하니까는 안식년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안식년이 7년에 한 번 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니는데 7년에 한 번 쉬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숙제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년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고민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주님을 믿으며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성경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요, 우리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마침표 짓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로 느낌표 속에 모든 사람 살리는 힘을 얻게 하시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쉼을 누리고 그 쉼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물음표에 중요한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행복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